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삼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40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냐?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구원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자면서도 그냥 나올 만큼 계속 저는 그냥 복음 구원의 길을 계속 하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냥 그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사람이 성과 악이 되어서 사람 중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약속으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사람을 간교한 말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지 않고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에 빠지도록,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사람을 간교한 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음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탄에게 붙잡힌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길을 살아가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사탄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길이라고 말을 하죠. 죄의 길로 살아가죠.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이 죄의 길을 살아가죠. 사람의 길을 살아가고 세상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고 옵니다. 어둠과 지옥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길을 내시고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증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게 5절이네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이 영광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의 영광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능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연구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정말 조금이에요. 그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를 보고 큰 나무를 보고 그게 신이라고 여기고 제사를 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운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 그것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부시고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상과 종교에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27절부터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거나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도 없고 지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올해 2024년을 놓고 한 2달 전부터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좀 나눌까요? 좀 기도하고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사역을 좀 외부 우리 교회 사역 좀 이렇게 좀 안 하고 좀 있었던 일정들을 좀 멈추고 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놓고 좀 집중을 했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좀 말씀 제목을 좀 했던 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놓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기도의 시스템 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가장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깊은 시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가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좀 내 삶의 기도의 시스템을 좀 만드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정말 내가 만들면 이게 가정으로 연결이 돼요. 이 가정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직장과 사업장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 학교 현장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망대의 시간이다,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망대가 세워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곳, 역사하는 게,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흐름과 이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원리스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삶이 흐름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이 기도의 시스템, 이게 딱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각자의 방법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 기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나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내면 내 삶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흐름이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이 그 흐름하고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내년이죠.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전도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때 감사 예배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전도 캠프 예배로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명
정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이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낙심자도 괜찮고 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이 한 명을 정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12월에 첫 주에 우리 포럼팀하고 같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부활절 전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로 정말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또 교회로 또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이 캠프를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나는 이 한 명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명, 3명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뜻을 정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실 게, 올해는 4월에 선교 축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좀 인도네시아 선교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 그러니까 조코 목사님하고 다는 목사님하고 그 두 분의 또 사모님과 또 한 명의 렘넌트가 이 선교 대회 때 좀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좀 같이 좀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하는 이 선교 축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축제도 하고 내년에는 또 전도 캠프도 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와 미래와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위기, 우리 예배를 놓고 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요. 우리 렘넌트 예배도 있고 은송도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놓고 영적 분위기를 놓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을 놓고 합심으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도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 사탄의 길, 죄의 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